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다툼과 싸움에 힘을 소진하고 분쟁에 휘말리곤 합니다.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고 싸워야 할 때 싸우지 못하는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삽니다. 성경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어떻게 싸워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8절에 그냥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 있던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전율을 벌이며 대치하고 있었는데 마침 가드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조롱하던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키가 3미터에 달하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나와서 외치던 그 소리를 다윗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문제는 이렇게 말한 다윗을 향해서 큰형 엘리압이 시기와 질투로 비난했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던 다윗에게 집에서 양이나 지키지 왜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 비난했습니다. 어쩌면 장자 엘리압의 입장에서 자신이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을 막내 다윗이 받은 것에 오랫동안 시샘하고 질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골리앗이 두렵고 무서워 숨어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나타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다고 말하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이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엘리압은 다윗을 이렇게 비난하면서도 정작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형들과 싸우지 않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만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9절 30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은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큰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전과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눈앞에 있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형들과 싸우고 다투지 않겠다는 다윗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때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소한 일들로 오해하고 비난하며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싸울 대상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비난할지라도 때론 무시하고 감수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바울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했습니다. 더 큰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 안에 사소한 감정 싸움은 다 양보하고
시선을 대적에게로 돌이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원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임을 정확히 알고 대처했습니다. 지금 감정을 두고서 갈등하며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은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선 다윗의 첫마디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실 이곳 전장에서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고작 15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왕 앞에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전에 수금을 타며 사울의 곁을 지킨 적도 있었지만 전장에서 어린 소년이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도 골리앗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당당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심을 늘 경험했던 다윗은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들도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과연 15세 보통 소년이었다면 이런 말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사울왕조차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어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니 사울도 뜯어 말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형 엘리압의 비난도 사울왕의 걱정도 다윗에겐 지나친 염려였을 뿐입니다. 또한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인 골리앗도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에겐 그저 한 마리의 어린 사자나 곰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다윗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움이란 골리앗과 그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듯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자신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무엇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저 발 앞에서 어린 사자나 곰에 불과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금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